오늘 전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성서 일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다 합의해 보세요.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해서 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하셨다고 받으시면 아멘. 오늘 특별히 누구 들으라고? 자, 이 말씀은 한두 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따라합시다. 문맥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넓고 깊게 찾아서 헤아리고 알아야 한다. 그냥 단순히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을까? 문맥 속에 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있고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하셨던, 지난주에 상고했던 팔복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고 뭐다? 소금이고 빛이다. 왜 이 말씀을 이 대목에서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까지의 사역을 한번 시간표대로 봅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입고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 어디로 나가셨다? 광야. 다 같이 어디로? 자, 다 했어요. 어디로 나가셨다? 광야. 그리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다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들어오셔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누가 감옥에 갔다는 소문을 듣고 본격적으로 나서셨다? 세례 요한. 고마워요. 역시 우리 교인들이. 야, 이제 세례 요한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됐고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에 대하여 천명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다 같이 뭐 해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세 주 전에 얘기했죠. 천국은 어디에만 있는 거로? 저
하늘의 천상에만 있는 거로 생각했던 그들은, 또한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속적인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새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로 가까이 왔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자, 예수님 이전에 여러분 신구약을 보면 중간시대라고 그래요. 수십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결정적 틀어지고 헤어지고 등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했던 결정적 이유가 인간의 죄란 말이지. 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속죄양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속죄양 되심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부르게 되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될 거다. 아멘. 처음 오신 분도.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예수로 인하여 천국이 가까이 온 그 천국을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심령이 뭐하게 살아라? 가난한 자로 살아라. 자기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알아라. 아멘 좀 해라. 화목화평하게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불의에 대한 삶은 이제 다 뒤로 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라. 아멘. 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따르기로, 믿기로, 예수 안에 구원 있음을 믿고 산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팔복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 너의 것이 되리라. 그러신 후에 너희는 이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의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게 됐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살고 복되게 살려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고 뭐가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천국도 가게 됐고 복도 받게 됐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대망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확장시키고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면 아멘. 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뭐와 뭐로 살아야 한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다니다 보면 좀 오래된 교회들은 교회 이름이 이런 교회가 많아요. 영광교회, 광염교회. 그렇죠? 응. 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그래서 영광교회, 광염교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미지를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잘 안전하기 시작했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천상지향적인 거예요. 현실 도피적인 태도예요. 이해 가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이게 언제 많이 불렀느냐면요, 유신 독재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우리나라가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고 억압과 폭력과 불공평과 가난에 너무 쪼들어서 어떻게 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현실을 도피해서 현실을 넘어서서 저 천성을 향하는 소망을 강조하고 위로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많이 부른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너무 이 세상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부조리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속세를 떠나는 것처럼 현실 도피적으로 저 천국에 대하여 강조하고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자 봐요. 신학적으로 한국교회가 감리교 잘 들어봐요. 큰 틀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감리교가 있고 왜 장로교가 있고 왜 순복음이 있고 왜 성결교가 있고 왜 침례교가 있고,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 믿지만 신학적 해석과 방점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 내가 감리교 목사라고 그래서 감리교가 최고다 말 안 하잖아. 그러나 감리교는 감리교대로의 컬러가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의 컬러가 있고 순복음은 순복음대로의 컬러가 있고 침례교는 침례교대로의 컬러가 있지요. 그거 왜 복잡하게 있느냐? 따라합시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다양해야 된다. 음식점도 그죠? 한 가지예요. 똑같은 설렁탕을 팔아도 다양해요. 나처럼 우거지 설렁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돼. 근데 매콤한 육개장을 좋아하거나 또 매운 해장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돼. 내가 좋아한다고 설렁탕은 무조건, 해장국은 무조건 우거지 해장국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옛날에 우리 감리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감리교 장로님인데 자기는 오후 예배에 반드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린대. 왜 그랬냐?
자기네 감리교회는 순복음처럼 뜨겁게 안 하는데 자기는 감리교 장로지만 그런 영적인 리드가 충족이 안 된다는 거야. 막 그렇게 강조하고 샤샤샤샤 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몸짱은 잘 되고 바랍니다. 그럼 막 은혜가 된대. 근데 감리교 장로라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거기 가라. 여러분 중에는 순복음교회 다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긴 너무 시끄러워.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다양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지고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는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있어요. 한번 해봐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개인 구원은 뭐냐? 교회는 그냥 영혼만 구원시키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런데 인간은 사회 속에 살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야. 이해되면 아멘.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그거 마음껏 누리라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과 우주와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잘못됐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선 이 나라, 이 세상, 이 민족, 이 세상이 새로워지길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피조물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깨끗해야지요. 올바라야지요. 맑아야지요. 건강해야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한 메시지도 필요해요. 보네포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이 자기가 보네포라고 그러는데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갈 때 독일의 젊은 목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점에서 우린 뭐 해야 되냐? 신학생들이랑 물었어요. 첫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자. 히틀러가 폭정을 그만하고 전쟁을 그만하도록.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서 되냐? 하나님은 기도하고 응답하시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면 누군가가 오늘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 세례 요한처럼 폭압과 폭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헤로드 왕이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보네포는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사명은 뭐냐? 히틀러를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히틀러 제거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히틀러에 맹종하던 기독교인도 많았어요. 둘 다 필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그 한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 차를 탈취해가지고 막 몰고 다녀. 권사님 뭐 할 거예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와 관련이 있어요. 권사님은 뭐 할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했으면. 내가 다치는데?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거지. 권사님이 만약에 미친놈이 차를 탈취해가지고 막 중앙공원에 주일날 사람이 많은데 이러고 다녀. 어떡할 거야?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자, 그렇지. 권사님 차로 들이받아야지. 그 차값 내가 줄게. 그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차를 꼬나박게도 하실 수 있지만 나는 보네포 목사는 그거야. 내 차로라도 들이받아서 그 미친놈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뜻을 이어받은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그게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행동해서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보네퍼예요. 지금도 독일은 보네퍼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우리 유신 독재 시절에, 전두환 독재 시절에 한국교회 기도자들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 목사들은 전두환은 하나님이 냈다 그러고 박정희도 하나님이 냈다 그러고 막 그들에게 가서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 줬다고. 근데 그들로 인하여 공도 있지만 무참히 죽인 사람이 얼마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빛이고 소금이냐 라는 물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7,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민정부가 되고 나니까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3중 축복, 5중 복음. 그러니까 그냥 순복음교회만 매 터집니다. 사회 참여 소위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넓게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해 가요? 응? 나는 기도하고 너희는 가서 일하고 나는 기도하고 너희는 가서 행동하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지식인, 행동하는 신앙인. 오늘 이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기도 하며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더 이상 목사님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랬는데요. 그 말 좀 하지 마. 그건 그 교회고 여긴 여기야. 하나님은 각각 쓰십니다.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개인 구원도 하고 사회 구원도 해야 합니다. 이해 가세요? 어? 사회 구원은 정치인이 하는 거죠. 정치인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목사고.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입장에 대해서 사회 질서 정의를 위해서 정계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이런 의식이 없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다 해먹어버려요. 그렇다면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너희는 그저 그냥 기도만 하라 그러지. 이해가면 아멘. 이해가면 아멘. 아멘 좀 해봐요. 뒤에 가서 꿍시렁 대지 말고. 이해 안 가면 안 간다 그래. 이해가면 아멘. 이해가요? 더 조금 얘기할까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건 다 사회구원에 관심이 있는 교단이에요. 고신대가 있는 고신파, 또 장로교 중에서도 정광훈이 옛날에 속했던 대신 뭐 이런 데는 다 그냥 개인 구원에 대한 것만 있어요. 총신, 장로교 신학대학, 특별히 총신은 조금 진보적입니다. 여러분 원불교 들어보셨어요? 에? 참고로 이재용 어머니가 원불교 굉장한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본가예요. 정말 자본주의에 찌든 사람이에요. 원불교는요, 에? 제가 우리 부천시 종교인연합회 멤버예요. 스님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고 원불교 사람들도 만나는데 제일 사회 참여에 강한 게 원불교입니다. 개인 기복신앙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불교도 두 개예요.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사명대사 알면 한번 아멘 해봐요. 사명대사 알아요? 여러분 그냥 베드로밖에 모르고 안드레밖에 모르고
사명돼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 지키기 위해서 의병장도 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그냥 남아미다불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그냥 색즉시공 공즉시생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그냥 나는 내 안에 있는 번뇌만 없어지면 된다.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그건 소승불교야. 그런데 여기 봐요. 개인 구원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성화를 위해서 경건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도 사회 제도가 모순되고 부패하고 썩고 독재 체제가 되고 잘못되면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요, 열매로 거둬요? 헛되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써서 내가 신학교 때 그 탐독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사회 제도가 비도덕적이면 그 가운데 하나의 존재인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 구원도 하고 무슨 구원도 해? 사회 구원도 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해가요? 이런 큰 흐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적어도 우리 풍성한 교회 교인들이라면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라고 할 때 소금으로 뭐 할 거야? 소금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짜게 하는 거요? 짜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요? 맛을 내는 거요. 또 짜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요. 또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뭐 할까요? 힌트,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에 소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왜 필요해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전해질 염분 소금기가 있어야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잘 움직여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리고 짜게 먹으면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싱겁게 먹으면 안 됩니다. 기절합니다. 적당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할 때 더러운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상에 여러분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게 하고 맛깔스럽게 맛나게 인생을 살게 해주고 죽어져가는 영혼, 죽어져가는 생명, 죽어져가는 공동체를 살려라. 그게 세상에 뭐라는 거야? 소금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 부패해 있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그거는 뭐 내 관심에, 내가 사장도 아니고 뭐 괜히 그러다가 내가 손해보지.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 세상에 빛이 되라 했는데 빛은 어두운 곳에, 싸늘한 곳에, 생명이 움트고 살아나야 할 곳에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싸늘합니다. 죽어져가는 영혼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두움이 얼마나 많아요. 암흑색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봐요. 부조리, 그죠? 이거 다 이게 어두움이야. 암흑색이 아주 광명하지 못한 거. 거기 빛을 비춰야 돼.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거, 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16절 한 번만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무엇으로? 착한 행실. 자,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마디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되는 거야. 특별히 이 착한 행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은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말한 거야. 어려워. 맛을 내기도 어렵고 부패를 막기도 어렵고 어두움을 몰아내기도 어렵고 남을 세워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소금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 녹여서, 빛이 자기 몸을 뭐해서 촛불이 태워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희생을 통해서 역할도 하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자기를 태워서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한다면 이제는 내가 천국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동안에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가정, 일터, 삶의 자리, 사업장, 현장에서 자기를 뭐해서 희생해서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거다.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여러분이 직접, 그지? 대통령도 뽑고 뭐도 뽑잖아, 그죠? 우리 때는 그렇게 못했어. 그런데 이한열이도 죽고 박종철이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5.18 민주화 운동에, 저 광주 5.18 묘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죽은 그 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개인 생명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들이라고 편안한 걸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라고 개인적인 영달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후손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K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단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서강대학 나온 분 있나? 서울대학 나와도, 연세대 나와도, 고려대 나와도, 한양대 나와도 뭐 다 불러야 되네. 이렇게 더 보면 인하대 나와도, 어디 더 나와도, 어디 나와도 제일,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일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들은 서강대 학생들이라 그랬어요. 천주교 성지에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당해도 예수 고백하고 전도한 순교 성지에 세워진 게 서강대학이에요. 거기는 매주일 미사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선교에 이바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학교고, 이 거룩한 헌신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 소금이, 빛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주듯이 너희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을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일을 위해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죠? 친일한 사람들, 여러분 요새도 뭐 위안부 그 노인들이 돈 받고 가서 창기 노릇했다고 막 하는 그 인간들이 있어. 청와대 앞에서 이번 주 내내 데모했는데 서울대학 교수도 있고 뭣도 있고. 그 왜 그럴까? 여러분 할아버지 중에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친일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호사카 교수라고 알지요? 8.15 해방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일본 사람 6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살았대요. 60만 명. 그럼 그 사람들의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이랑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두 손 탁탁 털고 가야 되는데 아까워 안 아까워? 그럼 그거 어떻게 해? 5만 명 이상이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에 눌러앉아 지금껏 살고 있대요. 그 후손들이 지금껏 살고 있대요.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혹 일본 여자 아닌지 좀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하여 지금도 우호적이고 자기들이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뉴 라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 새로운 우익이란 말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말이에요. 일제가 우리나라 와서 식민지 하면서 철도도 깔아주고, 그죠? 일제시대 때 수인선도 깔아주고요, 그죠? 군산에 항구도 발달하고요, 부산에 항구도 발달하고요, 농지개혁도 해가지고요, 수리조합도 만들고요.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요? 일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근대화론이에요. 그게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황석영 작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도둑놈이 놓고 간 사닥다리. 철도도 깔아놓고 항만도 만들어놓고 뭣도 다 했어. 도둑놈이 어떻게 하든지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잖아. 도둑질 잘하기 위해서 사닥다리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건 미처 못 가져간 거지. 일제시대 때 친일하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중에 일제시대 때 게이오 대학 나오고 또 뭐 와세다 대학 나와가지고 오래 고 관료했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겠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일제시대 때 그런 유명한 대학 가서 공부하고 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다 어떻게 해서 된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그때 한국교회는 뭐 했느냐? 기미 독립 만세 운동부터 시작했어. 독립을 위해서 제일 많이 애쓴 종교단체가 기독교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4명이 기독교고 그 중에 우리 감리교인이 9명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얘기했죠.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 여러분 하려면 할갔어요? 정동제일교회 다니며 이화여고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김구 선생님 감리교인이었어요. 이준 열사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진 게 우리 감리교인. 나라 민족이 올바로 서는 일을 위해 내 한 몸 불살라서라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리라. 이런 얘기하니까 관심 없는 분들은 다 졸고 계시는. 오늘 이 시대의 이제 결론. 여전히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선언이에요. 선언. 너는 이미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라. 짐승 보고 사람이 되라고 한 게 아니야. 사람에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사람이 되라. 너희는 이제 천국 백성 되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 다 같이 뭐와 뭐로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자기를 뭐해서? 희생해서. 맛을 내주는 사람이 됩시다. 어둠을 비춰주는 사람이 됩시다.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금을 쫙 먹으면 쫙 기운이 나는 것처럼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속한 자리가 어둡거든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냉랭하거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냉소주의자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더러워, 그리고 지고지순하게 자기는 고고하게 쌀쌀막, 그게 거룩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계속에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풀어주신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간음하지 마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뭐를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을 품으면 간음하게 되니까 마음부터 지켜라.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일, 이게 율법이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박 권사님이 뒤통수를 탁 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난감하네. 어떡하실 거예요? 나도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쳐야지.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맞고, 한 대 쳤는데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으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라는 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 법정신을 설명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대하여 다 소상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어김없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됐고 천국의 낙을 누리게 됐어도 너무 쉽게 됐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이 폐해진 것 아니다. 오히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줄로 알았더니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 무서워서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고마워서 이 값비싼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값싸게 취급하지 말고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보다 더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입니다. 이해가면 아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너 자신을 알라.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방황하고 살아요. 남이 사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결국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나를 아끼며 살아라. 그 책에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분명한 해답을, 분명한 고백을, 분명한 자기 이미지를 오늘 이후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뭐고 뭐다? 빛과 소금이다.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람이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너희들을 통하여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금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다고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희생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빛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짐하면 크게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한 번만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빛이고 소금이다. 아멘.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있는 곳에 따뜻함과 밝음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부패와 부조리가 없어져야 한다. 아멘. 그게 있으면 끝날 건데. 아멘. 아멘. 목사님 선동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기도합시다.